성도들 되어지실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론은 교회에 관한 역사 내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방향성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때에 날마다 이렇게 무교회주의 내지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종교성으로 변질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열심은 있고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 그래서 또 선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상황화라는 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그 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상황화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 믿는 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믿고 따랐던 산신령이나 염라대왕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염라대왕이 거의 그냥 이름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당군이고 무슨 당군의 아들, 또 아버지 환웅이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막 믿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 교회론을 내려놓고 자기 혼자서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100독, 200독 하고 내려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못 봤다. 내가 해석하는 게 다 맞다. 그래갖고 막 구약과 신학 짝을 맞추고, 짝 맞아? 짝 안 맞으면 그거 다 틀린 거야. 내가 짝 맞춰줄게, 갖고 와봐. 쫙 한 다음에 맞지?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시고 여기 이 구절 있잖아. 이 구절 잘 봐봐. 이게 나야, 나.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의 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다가 올라갔잖아.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왔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뭔지, 기독론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혼자서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내려와서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럼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되어지는, 안 죽는다. 안 죽는지 죽는지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제가 장담하는데 20년 안에 그 사람 죽습니다. 20년, 아무리 길어봐야 30년이 죽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안 죽는다 그러다가 자꾸 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긴 죽는데 이제 내 영이 어디로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똑같은 이런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들어갔다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나왔다가, 가연설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습만 바뀌어갖고요. 그게 이만희 씨한테로 갔다가 또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여기저기 지금 다 옮겨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지금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새로 생겨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모습만 조금 바르고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이단들 그대로 지금 다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신학을 여러분 조금만 교회 역사나 이런 거를 보면요, 안 빠집니다. 대부분 자기네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그래서 성경, 한글 성경 이외에 딴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원어 같은 거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신학을 제대로 정상적인 신학 딱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론이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가 빛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이 땅에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빛이라 그러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여러분 고군분투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교회론을 벗어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바탕 위에 세워졌는지 살펴봤죠. 고린도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악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이고 의인이고 따지지 말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덜 죄인인지 더 죄인인지 이런 거 따지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면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가장 악한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계파가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적응해서 시험 들기까지 보통 한 2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이렇게 보이죠. 목사님 설교도 새로운 것 같고 교회 찬양도 새로운 것 같고 성도들도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2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는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칭찬받을 것을 찾아서 칭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은 여러분 그러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분열됐다는 얘기 내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되고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게 아이러니인데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분열될 수밖에 분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내버려 두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열을 안 하고 분쟁 안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분쟁하니까 사람들 모인 것이 다 그러지 내버려 둡시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 그래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날마다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당연한데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그래 서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서 심지어 네파, 바울, 아볼로, 게바, 무슨 그리스도 네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다면서. 근데 1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노니 제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마찬가지고 더나운 교회 같이 이렇게 조용한 교회가 드물어요. 특별히 2대 목사, 두 번째 목사가 와서 분쟁 없이 조용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정말 거의 드물다 그래요. 굉장히 그 분쟁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여튼 새로 바뀔 때마다 이 분쟁 때문에 교회들이 다 시끄러워져. 훌륭한 분을 모시면 훌륭한 대로,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좀 덜 훌륭한 분을 모시면 덜 훌륭한 대로.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 항상 분쟁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해결하고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항상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마음을 합쳐 나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왜 분열하는가? 분열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분열하는 이유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뭐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새로운 목회자들이 오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 이것이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세대 간의 원인,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옳고 그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이단의 사상이 갖고 들어오시거나 새로운 목사님들이 아니면 조금 잘못된 신학적 배경을 이제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옳고 그름보다는 어떤 그 스타일의 문제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안 맞을 때 이게 분쟁으로 나아가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열하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분열시키시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일부러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핍박을 일부러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서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또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싸움 후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누가 봐도 서로 욕심과 사탄의 계략에 서로 넘어져가지고 사탄의 계략 때문에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나눔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이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오시는 이건희 목사님도 거기는 그 청년 한 팀 몇 년 전에 40명인가요? 떼어가지고 저쪽 신도시 쪽으로 부목사님 해가지고 교회 하나 딱 지어서 한 3년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떼어가지고 분열시켜서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분립개척 들어보셨죠? 저는 그건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훌륭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분립개척하는데 더 나은 교회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거고 저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구제한다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여러분 보기 좋다고 해갖고 다 왜 안 합니까? 이 교회는 썩었군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립개척시켜서 보내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교회가 서로 그 제자훈련에 같은 DNA를 가지고 저쪽 동네 제자훈련 교회 하는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탁 떼어가지고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뭐 오시면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누시는, 다 박수 쳐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보내주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나누는 거는요 누가 봐도 뻔히 보여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가 이런 모습 하나도 없죠.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서로 뺏고 싸우고 경찰이 양쪽에서 뜨고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몽둥이 들고 쫓아와가지고 때려가지고 내려보내고 그리고 스크럼 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목사 빨리 올라오라 그래갖고 축도하라고.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한두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욕심이죠. 서로 그냥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분열이라고 해서 다 사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분열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이 나누시는 나눔도 있고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분열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러면은 사탄이 나누는 이 분열의 특징이 뭔가 우리 그거를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가 꼭 그렇게 싸움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너나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우리가 나뉘어지려고 하고 조가 나눠졌다, 팀이 나눠졌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팀을 나눠서 영적 재생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4단계로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뉘는 거랑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난 이 사람이랑 같이 못하겠습니다. 찢어지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사탄이 나누는 분열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아볼로, 그죠? 게바, 바울. 나는 사람에 안 속했는데요. 예수님, 이건 뭔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근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군데? 나는 예수님께만 속했다. 담임 목사가 뭔 필요가 있냐? 나는 하나님께만 속했다. 목사 설교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 팀장이 뭐가 중요하냐? 나 혼자서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나누는 분열의 특징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중심. 왜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열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탄이 나누는 분열이라면 대부분 나뉘는 모습이 제가 경험한 바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가세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그죠?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좀 많다. 그럼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처리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교인들하고 잘 합의해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을 원하는 교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싫은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오래 다니시는 교회에 오래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일 경우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작업하는 게 뭐냐? 교회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전도사 때이긴 하지만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였는데 보십시오. 뭘 볼까요? 드럼을 보십시오. 그리고 드럼이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전자오르겐이 들어오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피아노가 옛날에 이게 자기가 헌금한 피아노인데 중간에 있었는데 끝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교회가 피아노 이외에 전자악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통성교회가 없는 교회였는데 통성으로 기도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자기 교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자기 혼자 이게 힘들면 몇 명, 마음 맞는 몇 명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요. 원로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목회 안 했는데 괘씸한 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져.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보십시오.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죽었었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인도하고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탄이 나누는 모습 중에 하나구나.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사람이 다 사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어요. 사람들끼리.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성도님들을 항상 존중하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완벽하게 되질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만 있으면 이건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애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 맞게 장로님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막 나가도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또 그런 모습만 있으면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연약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대 간의 연합이 잘 안 일어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인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이 시대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람 중심으로 나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 상처받고 마음에 좀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분열. 크게 분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크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열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서로 듬지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분열 이후에 이거를 상처를 잘 싸매서 분열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분열 이후에 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분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그 팀장 MT를 갔는데 저도 모르는 얘기들을 우리 팀장님들의 뭐랄까요, 속마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됐어요. 우리 젊은 팀은 젊은 팀대로, 또 우리 나이 좀 있으신 우리 어른 연장자 팀은 연장자 팀대로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또 되게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헤아려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는 했지만 분열 이후에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노회가 사실은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서로 잘하려다 보니까 노회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참 저는 그래도 목사님들이라서 참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고 서로 상처가 있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아물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물론 아직도 좀 남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뭘 느끼냐면 목사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배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 모임이 있을 때 같이 갑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젊은 사람들만 모입시다. 원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런 것 분위기도 있었고, 또 원론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이러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섭섭함. 근데 이번에 조금 상처를 서로 당하고 나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매일 문자가 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입시다. 모여서 서로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계속 와요. 계속. 너무 바빠가지고 참석을 다 못할 정도로. 그래서 참 이게 분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확 싸매시는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맨날 저한테 그 노회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 와서 원로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의 가르침이 꼭 너무 필요합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우리 중부노회 사실 설립자시거든요. 1회 설립자, 제일 그 연장자세요. 그래서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만 모이자더니 이제는 막 서로 모이자 사랑합니다. 새해 때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숙한 더 나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분열,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이후에 더 사랑으로 더 연합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부흥케 되어지고 더 성장케 되어지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